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끝을 이루 주는 나의 이 땅 가운데 소망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magdala Maria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담은 귀한 그릇들로 새롭게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의 어처구니 없는 과오로 혼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과 모든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제자리를 잡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이 되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 앞에 교회가 침묵했던 것,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주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 역사를 결박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모든 부서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감당하는 주의 모든 일들을 다툼이나 경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고 어떤 일에든지 오직 기도와 겸손의 무릎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게 하시오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예로운 은퇴와 새 영적 지도자를 모시는 중대한 일이 오니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사오나 사람의 감정과 편견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행여 이 일로 인해 마귀 틈타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성장을 이룰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 유혹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강화해지게 하시오며 그들의 꿈과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더욱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왼쪽의 지체가 불편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이로 인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서 이제 곧 회복에 대해서 삶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돌보시사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어려운 일 당한 성도 있습니까? 그 성도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새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교회에 잘 적응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삶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며 온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장명 목사님을 말씀과 함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감동과 결단과 생명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가득히 채워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쁘게 올려지게 하시고 온 회중에는 은혜와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단에 오종덕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화를 많이 남기신 분이신데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연구에 매진을 하고 특별히 금금절약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일화들이 재미있는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경북 안동 지역에 말씀 집회를 이렇게 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오 목사님을 마중 나오셨습니다. 오 목사님, 가방 제가 들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가지고 가는데 오 목사님이 그 가방을 빼뜨립니다. 한사코 아닙니다.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가방을 들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옷과 가방이 마주칩니다. 그 마찰에 의해서 가방도 닳고 옷도 다르니까 내가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길을 갈 때에도 그냥 가셨던 것이 아니라 갈림길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내 신발이 덜 다를까? 그래서 지름길로 항상 다니신 분이 오 목사님이시고요. 바깥에 나가셨다가 우리 교회 오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 바깥에 나가셨다가 항상 집에 오시면은 얼른 겉옷을 벗으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입고 있으면 겉옷이 다르니까 빨리 내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겁니다. 집회를 갔다가 성도님이 택시 타고 가십시오 하고 택시를 태워드리면은 일단은 탔다가 성도님이 안 보이면 곧바로 내려가지고 택시비를 거슬러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셨고요. 그리고 지방에 갈 때마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항상 야간 열차만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비행기를 못 타보시는 이 모습을 사랑하는 후배들이 보고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오 목사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갈 일이 있으실 때 비행기를 태워드렸습니다. 자, 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셨는데 자, 부산 김해공항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고 다시 회항을 해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요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오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비행기도 타보고 돈도 돌려받고. 절정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1976년 1월 7일 날 우리 오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보다 하루 앞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냐면 우리 교단의 제일 큰 어르신이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내 장례를 한상동 목사님과 합동으로 치르어라, 장례비까지 아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야, 대단한 구두쇠의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 오 목사님께서 모으신 돈으로 자기를 위해 쓰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면 우리가 이분을 기억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분이 바로 이 오 목사님이신데요. 1960년대 말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라도 지역의 한 교회가 완전히 내려앉자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지을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오 목사님이 거금을 투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셨고요. 부산 송도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사를 지을 때는 개인으로는 가장 많이 기부하시고 헌금하신 분이 바로 이 오 목사님입니다. 아끼셨지만 그 아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바쳤던 분이 바로 이 오 목사님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단번에 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만 나던 극상품 향품인데 곧바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제자들 중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냅니다.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그거 돈으로 바꾸면 300데나리온이 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오병이 이때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5,000명 이상을 먹일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유를 바꾸면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1년치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5천만 원이 넘는 겁니다. 자, 이걸 깨가지고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 사지 않고,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지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이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참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지금까지 절약하며 아끼며 모았던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다. 그는 힘을 다하였다. 이 일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릴 때 이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표시로 드렸는데, 이 헌신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정말 일생일대의 귀한 아주 적절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이 행동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진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사실 이 시간적으로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위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전,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엿새 전의 사건을 딱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어느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에 딱 묶어 놓았냐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바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건하고 이 향유 사건하고 딱 묶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함께 묶어서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보고 네가 한번 대조해보라고,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참된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두 사람의 극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이라, 한 여자라 불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직역을 하면은 자기 힘을 다하여입니다. 자기 힘을 다하여.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향유를 마련했고,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마리아의 이 행동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이 마음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라는 자를 향해서 잡아라. 빚을 진 자가 있는데 이 빚진 자들이 탕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5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그런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계속해서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눈물로 입을 맞춥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말 귀하신 주님을 향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거기에 붓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나에게 있는 것 가장 값진 것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향유를 사자.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귀하신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리자. 제자들은 이 향유를 보았지만 그 물질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보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진실로 지금 이 여인처럼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그 용서의 감격의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번씩은 다 느꼈지 않습니까?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돌아가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 앞에서 그 누구라도 당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살을 찢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묘역 하나하나마다 묘비에 쓰인 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록해다오 하고 가신 그런 글귀들인데요, 그 묘비에 쓰인 글들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참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고 숙연해집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 세상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120명이 넘습니다. 채 5살이 되기도 전에 아이의 그 무덤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딱 이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묘비명을 삼는 거죠. 거기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안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세전 사건을 다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 배치하면서 또다시 비교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다른 신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아주 악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값이 은30입니다. 은30. 이 은30은요, 노예 한 명 값입니다. 노예 한 명 값.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1,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몸값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직접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값을 매기는데 1,500만 원이면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이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되려고요? 돈이 그만큼 궁했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 들어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면, 황제가 되시면 내 두 아들 생각 좀 해주세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들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을 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좌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다 성공을 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기대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배신감도 들었겠죠. 실망과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는데 예수님 팔아버리죠. 은삼십냥이면 내가 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 또한 비슷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마리아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 왜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속으로 뭔가 바람과 소망을 딱 정해놓고,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걸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섭섭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왠지 모르게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저도 가룟 유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이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식 신앙입니까?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여나 내가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삶에 감사가 없어졌고 신앙적인 승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서 나는 아니다 하지만 내 속을 한꺼풀 계속해서 뒤집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속에도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형통과 승리, 축복과 보상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기대와 목표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우울하고 힘든 건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린 것처럼, 나도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나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내 속에는 없는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하죠. 오히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오직 그 사랑 하나면 정말 충분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라고 말하죠. 분명히 마리아인데 마리아인 줄 몰라서 한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렸지만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는데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가지고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어 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바로 이 자리에 내가 누굽니다.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성공하기도 원합니다.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과 마리아 사이에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나귀를 내어준 주인도 마찬가지였고 제후의 만찬 장소를 내어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 정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오늘부터 너와 내가 함께 일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좀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리아식 신앙인가? 아니면 가룟유다식 신앙인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다면 속히 이 관계를 되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이 사랑 하나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관영하며 물질 만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들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부건 씨. 세례문답을 마치시면 앞쪽을 보고 서주세요. 김부건 씨는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예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건 씨는 자신이 하나님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 김부건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하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까? 김부건 씨는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는 교인의 의무를 힘써 봉사하겠습니까? 김부건 씨는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폭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를 받아주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지난한 모습에 하나님 만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을 이제 예수 따르며 예수님 증거하며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의 건강을, 마음에는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면서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들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유익에 미치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김부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공포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김부건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축하드리며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우리 각 여전도회 우리 임원단 주최로 드립니다. 우리 각 여전도회 임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임 목사 두 번째 후보가 사퇴한 관계로 오늘은 후보자 설교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오계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이헌수 성도님, 최명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월 10일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 세미나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독교사라는 주제로 김일웅 학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계강 목사님께서 지난 16일 날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우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식사는 정현숙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를 지켜 예배하도록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선교, 장학, 구제, 기타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험령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중한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의 역사 오늘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